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의 저자가 분명히 이와 같은 체험을 하였기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14년 동안 왕의 통치를 할 때에 저 아수르로부터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성경을 확인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되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기에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어느 나라가 있죠?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 바벨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그 밑쪽으로는 블레셋, 암몬, 그렇죠, 모압,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강대국이 없는 나라, 뚝 떨어진 곳에 나라를 세워주시게 되면 이런 나라들한테 침입을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 사이에다 갖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강대국 사이에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강대국 사이에 살지만 그들이 침입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느냐 하면, 네가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곳간에 있는 감춰놓았던 그 음과 금을 다 내주고, 그 양이 모자라서 성문의 금, 또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주는 형편이 되었어요. 15절 보게 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16절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와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상태가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지요.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 누구라고요? 사네립인데 그의 신하가 누구냐 하면 이름이 뭐냐면 랍사게예요. 랍사게. 이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얍삽하죠.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 신하들을 불렀어요. 신하가 누구냐 하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라 그러냐 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어놓으니까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불러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거다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압살롬이 아니고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29절을 가게 됩니다.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국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사네립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에게 나오게 되면 뭘 준다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19장 10절을 가게 되면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얼마나 교만해요. 누가 교만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만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자 14절 말씀 봅니다.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받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고통을
지금 다 아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자, 20절 말씀 보게 되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에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말씀을 보게 되냐면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아도 못하고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4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왜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를 통하여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윗이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좀 쉬고 계시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35절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하룻밤 자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다고요. 누가 싸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래서 자, 36절 읽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느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죽었어요? 사네림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네림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죽였는데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 이사야서 37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신 느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누구예요? 누가 누구의 아들에게 죽어요? 왕이 누구예요? 사네립이 그의 아들? 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 칼에 죽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결과가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면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시편 46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4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밤 가운데에 어느 때가 제일 어두워요? 새벽이 제일 어두워요. 새벽이 지나게 되면 날이 밝아오잖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가장 힘든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때는 빛도 없고 캄캄해요. 그때의 심정은 도저히 빛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떠오르듯이 지금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어요. 그렇죠? 예.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유다 지역의 성읍을 빼앗고 또 히스기야에게 협박하기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 해서 히스기야가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에 붙였던 금까지 다 떼어서 주는 상황이었어요. 또 협박까지 해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믿지 말라. 조롱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신이 나셨겠어요? 안 나셨겠어요? 바짝 나셨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지금 아스루 왕 사네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까불면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히스기야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그 적장의 편지를 받아 그 편지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맡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더 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그 사건 가운데에 열왕기 하 1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누구와 같았다고요? 다윗과 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했던 자 아니에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다가 하나님 나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와서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만이 쓴다고요? 거룩한 사람만이 쓴다고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설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뭘로 주셨죠?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감정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게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애쓰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먼저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누구와 합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도 하고,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로서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능히 능력을 나타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할 때에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누가 혼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주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에? 이 말씀대로 사시게 되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히스기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생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해가 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빌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를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누구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침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애굽 땅으로 갔더니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로를 밤새도록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몸종과 또 많은 가축들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방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셔야 된다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돌판에 새겨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지켜요. 여러분, 유치원을 가면은 무엇을 배워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첫째, 자기의 책임을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유치원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친구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새치기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유치원에서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 가르친 거를 나이가 80이 되어도 지킨다 못 지킨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왜 못 지켜요? 왜 못 지켜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를 왜 못 지키냐고요? 안 되잖아요. 유치원만 좋은 데 나오게 되면 인간성이 좋아진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온통 세상에 거짓말하고 등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이에요? 다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속이 썩은 거예요. 속이 부패된 거예요. 속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선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영생의 은혜를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어요? 마음 안에 새겨졌어요? 마음 안에 새겨졌다고요. 마음 안에 십계명이 새겨졌는데 그거를 못 지킨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뭘 지키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돌판에 새긴 계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 안에 십계명이 새겨졌다 안 새겨졌다? 새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십계명만 지키게 되면 세상이 정직해져요? 안 정직해져요? 예,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교회, 정말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얘기를 다 해도 그 얘기가 퍼지지 아니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더니 이 말이 그냥 돌고 돌아가지고 이만하게 커져서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전부 또 이제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느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 교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미국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말이 없으니까. 왜 한국 교회에 말이 많아요? 말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 에? 다른 사람 못생긴 거 얘기하지 말고 자기 못생긴 거 얘기하셔야 된다고. 에? 나는 어디가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위로를 받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은혜와 사랑이 인격이 품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 생활하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